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오늘 십자가에서 외쳤던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성금요일,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사귀며 붙들고, 또 그 능력이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성찬도 성금요일도 또 다른 우리 안의 능력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기념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성찬의 떡을 떼고 우리의 생을 참으로 성찬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그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한 이후에 오늘 그가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나가 그분과 뜨거운 사랑의 포옹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외쳤던 7마디 그의 인생을 압축하고 정리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가상칠언 7마디가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부분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본문에 가장 많은 오늘 가상칠언의 7마디 중에 절반 이상이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본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의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마지막 육체의 힘을 한 올 한 올 모아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신 이 위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마치 십자가 아래서 받는 것 같이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이제 내일 모레 3일 후에 맞이할 부활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인생 이후에 이제 인생을 끝마치시고 이제 신령한 몸을 입으사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몸을 입으신 이후인 것입니다. 한 사람 인생으로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됨을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신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인생의 절정의 시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인생의
예수의 그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오셨던 그의 인생의 이제 마무리 클라이막스,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 육신의 힘을 최대한 모아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한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정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 속에 달려오셨고 외쳐오셨고 살아냈던 그 진리를 압축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서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특별히 그 앞에 압축된 3년의 공생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가 의도적으로 행했던 모든 행동과 비유와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을 압축해서 오늘 예수의 생애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메시지와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뭘 얘기하시는 걸까? 오늘 그것을 압축해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인생의 절정의 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이 7마디의 진리입니다. 피로 범벅된 온몸,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피, 그 피로 나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되도록 피토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 그 피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사실 십자가든 어떤 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종교,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고난을 기쁘게 받고 고난을 숭상하는, 모든 종교는 고난을 탈피하기 위해, 고난을 도망가기 위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데 고난을 숭상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일 동안의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십자가가 뭘까? 고난이 없는 듯한 시대, 핍박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갑집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사실은 없지 아니한데 우리가 잃어버려 있거나 버리고 사는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다시 의지적으로 회복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평안의 시대에 사는 것 같고 핍박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당신들이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다갈림과 우리가 감당하고 지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려선 안 될, 스스로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 고난을 수용하는 종교,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갑지불을 해야 되는, 그것이 로마 시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동 지역과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도요, 지성사회와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 세계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단계. 요즘 캠퍼스 사역자들이 모이면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럴 만큼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할 때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그런데 그 불이익조차를 우리가 버리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오늘 7일 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 때의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다양한 모양의 씨름과 다양한 모양의 승리와 패배와 그 씨름을 통과하는 7교회를 통해서 어떤 십자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사수해야 하고 어떤 잃어버린 고난을 능동적으로 취해야 하는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십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6시간 동안의 처절한 피로 시뻘겋게 물든 이 나무 십자가로 인해 저희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가 고난을 수용하는, 아니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냐면 기독교 복 받는 곳, 잘 되는 곳, 평화만 누리는 곳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최고의 복,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고 하는 비에디티티라고 하는 지복, 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표현했던 팔복은 오늘 일복에서 팔복 어떻게 끝납니까? 가난함의 복을 출발해서 그 복의 완성은 나를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이 회복될지어다. 그 본질적 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7마디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3년 동안 복잡한 것 같이 많이 말한 것 같은, 도대체 수많은 진리를 말한 것 같지만 오늘 그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계시는 이 7마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이제 2023년도 벌써 4월에 3, 4분기, 1분기가 다 날아가고 이제는 중반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십자가의 삶을 승리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신 첫 번째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삶. 용서의 삶. 여러분, 이것은 용서의 삶임과 동시에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가? 그의 저주와 심판과 그에게 돌아가야 될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치워줄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무게를 없애줄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삶을 선포하는 이것 동시에 예수께서만 죄를 당당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용서의 사제권을 갖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아는 죄, 모르는 죄, 드러난 죄, 안 드러난 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오늘 사제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값집을 하였느니라, 이 선언이 오늘 효력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외침은 그냥 아름답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용서의 삶이지만, 오늘 이것을 죄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오늘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죄사할 권세를 가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이 선언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죄사할 권세로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용서하고 자유케 선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죄사할 권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했던 요한복음 20장의 예수의 말씀, 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를 사여 주십시오. 먼저 내가 저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내가 용서하여 주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요, 이 용서에 대해서 곳곳에 아주 심각한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그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우리로 치면은 한 5억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 5만 원짜리 오래전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이런 나쁜 놈, 내가 그 5만 원을 어떻게 꿔줬는데 그러면서 질질 끌고 재판장에 끌고 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문제를 그걸 지켜보던 주인이 야, 내가 그 큰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제가 저 작은 것을 저렇게 저 녀석 나에게 빚진 거 1원 한 푼 남기 전에 갚기 전에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그 본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데요. 구원의 취소, 용서의 취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의 그 용서의 혜택을 취소하는 듯한 해석하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용서를 취소하시는 이 난해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선언을 용서의 문제에 다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심으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한 죄인을 향해 용서의 선언, 죄사함의 선언을 선포함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를 묶어놓은, 용서하지 않아서 그 원수 같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죄악의 상황을 내 영 안에, 손 안에 솔타이로 묶어서 나와 마주보게 만들게 하는 이 영적 상황인 이 용서하지 않음이 용서함으로 끊어질지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고 있음에도 그 상황을 떠올리면 막 화가 나고 증오가 올라올 수 있지만 오늘 선언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면서 용서는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법적 결단인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빈문서 진 사람 감정으로 정말 안 갚아 죽고 정말 다 받아내고 싶지만 어르신이 위대한 자가 사인해라 그래서 사인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순간 법적인 것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라. 용서를 선언하라.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 감성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어떤 화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죄사할 권세, 영혼을 살릴 권세, 죄와 사망과 저주에 계속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서 오늘 죄를,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이 죄사할 권세를 가진 예수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의 삶, 오늘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오늘 첫 선포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43절의 외침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인의 삶, 전도인의 삶, 복음 증거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과 비유와 어렵기도 하고 이해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진리들, 첫 번째 죄사할 권세, 용서의 권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태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번째, 바로 그렇게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던져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했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의 삶.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용서와 함께 저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음에 빚진 선배들, 복음에 빚진 증인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늘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생애 가운데 그가 두 번째로 외치고 있는 진리는 전도인의 삶을 살라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혹시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물론 그분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이 뭔지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복음의 감격이 아직 난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치와 책임과 의무와 이 능력을 모른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주님이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호흡과 마지막 남은 에너지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오늘 이 7가지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숫자를 선포하면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어쩌면 첫 번째는요, 가장 본질적인 이걸 전체를 품고 있는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라면, 그거를 제외한 바로 인간이,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은혜를, 용서함을 맛본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의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요청과 액션은 전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복음을 말 한 번 지금 뻥끗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는가? 매일 우리의 삶에 내 문제에만 집중하여 쭈그러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를 펴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생명의 혜택, 복음의 혜택, 능력의 혜택, 오늘 구원의 혜택,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어마어마한 콜링을 받은 자인 것을 살아내십시다. 아멘.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지적으로 사수해야 될 고난을 얘기할 때 생활고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생활고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 뭐래?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시다. 아멘. 근데 너희는 피본질인 있어야 될 걸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전부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고, 그것이 너희의 예수 믿는 바의 전부라면 그건 틀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뭐냐? 예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3년 반의 삶 동안 입에서 단내 나도록 달리면서 살아냈던 그의 모든 삶의 근본적 목표가 뭐냐? 따라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찢기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늘 저희가 오늘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의도적으로 부른 이유는, 오늘 그가 아픈 거, 살 찢긴 거 막 상상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동정적 고난 참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동체를 불러내셨습니까? 이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거하라. 그게 성찬의 참된 결론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크로스처치 성도들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가장 본질적인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한 죄사할 권세 이후에 그 권세를, 그 은혜를,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성도의 첫 번째 의무로서 전도인의 삶.
오늘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아멘. 오늘 한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전도하려는데 환경이 안 돼요. 전도인의 삶을 살려는데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무덤에 묻히기 직전인데, 숨을 끊어지기 직전인데, 오늘 그 마지막 호흡과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숨을 거두고 끊고 벌거벗긴 채로 온몸에 훅신거리고 쑤시고 피가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전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고, 마지막 호흡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인의 삶에 대한 환경과 우리의 여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오늘 예수의 이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의 외친 전도인의 삶으로 인해 변명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회복합시다.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간혹가다는 우리 기독교를 좀 이렇게 뭐라고 좀 긁고 싶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르쳐서 여자야가 뭐냐, 엄마한테 여자야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dy라고 되어 있죠. 최고의 이렇게 마치 여사님과 같은 예우를 처에 부르는 것을 오늘 우리 한글과 한문 성경에 무게감, 아주 근엄하게 무겁게 이 시츄에이션을 선포하도록 절이 번역되어 있으나, The Lady, 큰 여인, 존경스럽고 위엄 있는 여인을 칭하는 용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의 생애를 마감하는 인생의 그 절정의 시간에 세 번째 외침, 가장 본질적인 대전제적 첫 번째를 빼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삶으로서의 두 번째 외침이 바로 어미를 모셔가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자기의 영적 가족이고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요한에게 예수께서 오늘 자신의 인간으로서 육신의 인간으로 살 때 자기를 이 땅에 나도록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 영적인 가족인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인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아시아 쪽의 유교적 효 사상을 여기서 배우고, 또 효 사상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넓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임과 의무의 삶. 오늘 인간으로서, 한 장남으로서, 한 아들로서 오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의 홀로 남겨있는 어머니를 책임지며 의무를 다하며 인계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사실 이 본문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에 그 수없이 많이 가르쳤던 진리들을 지금 세 마디로 압축하는 것 중에 덩어리가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예수께서 그 중에 가장 자기 스스로도 그랬고, 가끔은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수제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찬의 그 만찬의 상에서 예수님 가슴에 파묻혀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본문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주님이 지금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기죠. 그러고 놀라운 것은 12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도적 제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동일하게 참여하는 순교자로 다 사라져갈 때 100세에 가깝게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 마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쪽 돌판에 대신관계의 이 계명이 아닌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바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장수에 많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오늘 이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같이 찌르는 막 고통 중에 온몸이 찢어지고 밑에서 비옥고 조롱하고 몸에서 피와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세 번째 외침은 오늘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오늘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는 이 책임과 의무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혹 저와 같은 목사들이, 물론 저는 중간에 있는 세대예요. 한국교회 복음을 여기까지 끌어내셨던 우리 선배님들, 그냥 이 복음의 인생을 막 던지시면서 간 쓸어내고 막 허파 쓸어내고 죽다 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자녀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우리의 대선배님들이 엄청난 기독교적 업적을 이룬 거에 비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난도질 당하면서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제가 저를 중간에 낀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자랐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의 길이구나 라고 알고 살았어. 그런데 요즘 또 우리 후배들은 요즘 또 보면 우리 교회 이 사역자들은, 제가 가끔 거듭 얘기하지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뜨겁고 귀한 종들인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예요. 요즘 각 교단마다 고민이 뭐냐면은 애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를 안 해. 전도사 사례비보다 알바비가 세. 이거 여러분 제가 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신학대학마다, 4대 교단 신학대학마다 전도사 수급이 안 돼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졸업을 하고, 저는 뭐 1학년 시작할 때부터 거의 풀타임, 파트타임 이런 경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짬남은 그냥 가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또 제 마음속에도 맞는 게, 그때가 주님 앞에, 주님 올해부터 앞으로 10년은 내 인생에 파트만 드리겠나이다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구하는 대로 드렸어요. 저희는. 근데 요즘 애들은, 신학교 애들이 교회에서 찔끔찔끔 주는 사례비보다 알바 뛰는 게 2배 많아.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눈치 안 보이고, 양전도사 뭐 봐, 자세가 봐, 나? 뭐 이러잖아 지금. 양전도사 저기, 그럼 둘 다 길을 잡든가, 둘 다 이렇게 쟤냐?
아니야 이렇게 해요. 고난주간에 지금 제가 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느끼죠? 제가 많이 이렇게 목소리 톤도 열방에서 오해하실까봐, 저게 고난주간에 왜 저래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양전도사 아무도 안 쳐다봐. 아니 이렇게 괜히 찌꼬리만한 사례비 주면서 교회 막 호드렛 일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부 졸업하고 알바예요. 그리고 그냥 알바하고 돈 벌어 자기 원하는 거 쓰고 캠핑도 다니고 공부한다고 또 공부 더 한다고. 근데 신학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거 모순이 많아요.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영성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공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의 균형. 그 요즘 또 너무 우리 후배 세대들은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드린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MZ세대 요즘 일반 기업에서도 힘든 게, 요즘 그런 개그 좋고 많잖아요. 뭐 요즘 그런 개그 보니까 상사가 뭐라 그랬더니 이어폰 꽂고선 안 들어. 그래가지고 상사 계속 그랬더니 저 혼자 떠들다가 봤더니 여기다 이거 꽂고 있어. 빼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보따리를 싸. 뭐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요. 그래도 그날로 안 나와. 근데 이게 개그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그런데요. 사랑하는 오늘 이 방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음 세대들 못 믿을 때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믿고 야 얘네들이 대안이구나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인정받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의 귀족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여자들 알면서 부인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귀족들이 서로의 삶을 알아요. 너무나 음란하고 짐승같이 살고. 근데 오늘 로마 귀족들이 보니까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윤리를 갖고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의 아들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부로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크리스찬들이 귀족 세계로 유입되는 놀라운 루트가 되기 시작해요. 요셉이 어떻게 인정받았고 승리했습니까? 오늘 여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을 본받을지어다. 우리는 주인의 눈을 보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거기 있게 하고 그 다음 과정을 데려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자가 그 CEO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저희 세대는 바로 그러한 우리 후배 세대와 그렇게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던져버려서 오는 부작용을 가졌던 사이에 우린 중간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를 섬긴다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 어떤 경우에 좀 더 넓게 확대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야 할 것을 핑계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 이러한 씨름, 오늘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수용함으로 하늘의 가치로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끝까지 책임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는 욱신거림과 고통, 숨이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 몸에서 지금 물과 피가 쭉쭉 빠져나가서 몸이 싸늘해지는 주검이 발밑에부터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외쳤던 이 세 번째 우리의 책임과 의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 감당해야 될, 오늘 품어야 될 어떠함을 예수의 이름 혹은 어떠한 변명과 이것으로
외면하고 아주 도외시하고 버려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걸 통해 핑계치 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이 가상치료의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 우린 이것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적 복종의 삶. 오늘 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대목과 이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던 중에 임재정 묵상을 체험하게 되고, 임재정 묵상을 체험하면서 교티를 넘어 묵상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과 만나는 계기가 있었던 본문이기에 이 본문이 아주 특별해요. 마르틴 루터가 오늘 이 구절을 붙잡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단 말인가? 영원부터 영원 동안 단 한 번도 코이노니아가 멈춰본 적이 없는, 깨진 적이 없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멈췄단 말인가? 그럼 마르틴 루터는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2위 하나님께서 1위 하나님 혹은 3위 되시는 성령께 이 정도로 모든 것을 정말 스스로 오늘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고 의탁했단 말인가? 이 정도로 정말 복종했단 말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파렴치한 강간범, 더럽고 추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혐오스러움을 다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 있었던 영원한 코이노니아의 의도적 단절, 이걸 지금 수용하면서 마치 이 말씀은요, 아버지 여기까지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진짜 나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 전지전능한 자됨을 내려놓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당신께 완전히 의탁하고 복종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절규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내가 생각했든 못했든 오늘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대적으로 예스하며 오늘 절규하면서 아버지 여기까지입니까? 하는 이 절대적 복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있는 분 아멘. 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매일 나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할까? 그런 거구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막 예수님 사랑하면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고민하십니까? 답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이게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저 역시도 티네이저 때 주님을 세게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시즌에 막 나온 찬양이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여 나 여기 있어, 나 잡아 드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막 이렇게 나 던질게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주님 정말 말씀하세요. 나 진짜 지킬게. 나 어떻게 하면 주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엔 이 말씀이 그냥 암송이 됐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극단
극단적 이해 안 가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나를 버리는 것까지입니까?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이 영광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 있는 이 시간에 이것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복종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은 복종과 순종입니다. 아멘.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의 어떠함을 처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에 나를 들임의 극단적 선언을 오늘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예수님의 절교,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잠깐 따라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최선의 삶, 최선의 삶,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긍휼의 삶. 여러분요, 우리가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외침과 예수께서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약과 이 쓸개를 섞은 일종의 진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예수께 디밀지만 예수께서 취하지 않으셔요. 취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그 욱신거리고 고통을 의도적으로 마취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생의 생로병사와 그 목마른 듯한 삶을 직접 살아내시면서 지금 채율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에게 마치 쇼를 하듯이, 선심을 쓰듯이 그냥 내가 니들 다 알아 하시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취를 거절하시고 그 욱신 것인가 수신과 물과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죽음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시면서 긍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처지가 되어서 취하다. 이게 긍휼, 이게 또 복음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우리를 체험하고 채우라면서 우리의 이 피타는 우리의 인생을 몸으로 겪고 느끼며 공감하시면서 본인 역시 오늘 목이 마르게 살았던 이 삶.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이제 두 마디 하시면서 운명하셔요. 마지막 메시지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을 누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는 삶, 이 안식이라는 거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주제인데요, 근데 이 안식이 어느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매일 안식해. 매일. 오늘도 안식, 내일도 안식. 그들의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한날을 몸이 부서지게 살아내고 한날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막 달려와서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또 소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여기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고, 해전 자다가 오신 게 아니라 일터에서 지금 막 있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주님이 매달린 건지 내가 매달린 것인지, 지금 아버지 가상칠언이 속히 끝나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3부까지 다 한대요. 아버지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고난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새벽 3시부터 돌아오는 새벽 예배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오늘 우리는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과 같은, 본의 아니지만 우리 지금 그런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지금 이미 무덤에 이제 돌을 닫으면 되는, 아니 그래도 이런 성금요일날 목사님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요. 특세하고 이런 날은 일부만 하고 새벽에 오라고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이게 이 새벽부터 이 새벽까지 연결하시냐? 이렇게 센스가 없으셔. 제가 센스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가 또 없는 이유는 없기로 작정을 했어요. 새벽 예배 생각해서 보내드리면 일부만 오시잖아. 할렐루야. 물론 모니터로 봐요. 그런 분도 있죠. 모니터에서 보면은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주님만 아셔요. 우리가 특별히 시즌을 정해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여기로 오는 것 자체가 그 시즌에 대한 순종이고 드림이고, 여기 와서 기도를 뭐 깊게 하든 못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교회가 워낙 원근거학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안식의 비밀을 맛보는, 오늘 예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3년 반의 시간을 얼마나 고되게 사셨는지 보세요. 그 백고무래에서 배가 지금 막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물이 튀겠어 안 튀겠어요? 제자들 지금 물 퍼낸다고 막 죽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께서 백고무래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대단한 샬롬이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지금 막 죽는다고 막 물 푸고, 내가 이거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는 좀 심보도 이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독특하고, 베드로는 열받았고 물을 퍼면서 반은 예수님께 뿌렸으면, 주여, 아이씨, 주여, 주님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데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러다가 막판에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거 모르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발로 차서 깨우는, 주여, 다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 주님도 화가 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시고, 에이씨,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있는데 죽겠냐? 그러면서 풍랑에 짜증을 내셔. 자, 좀 잡아라. 만물이 그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만물이. 만주의 주가 주무시는 바람에, 배는 지금 뒤집히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물 푸고 난리났는데 포도 배가 막 물이 들어오니까 최 잠이 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본문에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도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셔서 그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그 파김치가 되어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체휼하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삶에 참여하는 긍휼의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심 쓰는 배려가 아닌,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선심 같은 나눔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 최선의 삶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것을 체휼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에서도 단내가 나게 함께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내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성취의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 오늘 이 고백은 오늘 그냥 다 이루었다가 자신의 개인의 사명, 오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의 숨지는 순간까지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여정과 과정, 그리고 그에게 맡긴 개인적 그 어미를 의탁하는 인간적 혹은 영적 모든 삶의 오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입에서 단내나게 오늘 최선을 다해 달려내시고 오늘 다 이루었다. 오늘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성취하시고 오늘 사명을 이룬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중간에 멈추지 맙시다. 사명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명이 있으세요? 견뎌야 될 이유,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라고 선언해 버리고 남들에게 던져줘 버리고 싶지만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 될 그러한 삶,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아멘. 사명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돼 보니까 어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 연세까지 버텨내신 거, 그냥 살아주시고 계신 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때로는 그냥 놔버리고 싶고, 아니 그냥 나조차고 살고 싶지만 견뎌내셔서 그 자리에 지금 계시고 계시다면 그 계시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찬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사명을 이루는 최선을 다한 삶에서 특별히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견뎌내고 지켜내야 될 그 자리를 그냥 대단한 열매가 없어도 거기에 견뎌내시는 삶,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건강관리해? 뭐하러? 사명 없는데 뭐 이렇게 먹어? 사명 없으면 너무 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고생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야 되는데 육이 영을 안 놔줘. 영은 나왔는데 육이 껌뻑거리니까 영이 이거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아니 사명 없는데 뭐 이렇게 돌봐? 사명이 있어요? 지금 아멘 잘하세요. 없는 분들은 앞으로 몸 관리 오늘부터 하지 마셔요. 운동도 하지 마셔요. 뭐 이렇게 알통 키우고 동네 뛰어다니고 그래? 그냥 살다가 주님이 싹 불러가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천국 안 가고 싶냐 그랬는데 아멘이 그래도 실수라도 하나 누가 아멘 얼떨결에 했다가 오늘 밤 주님이 진짜냐 그러면 얼떨결에 했어요. 그래더라도 아니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이거 왜 대답이 없대? 이거 진짜 심각하네. 천국 안 그리워요? 근데 이 대답을 끌어내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들 먹었구나. 지금 여기 누적해 놓은 거는 소화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관리하고 열심히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평안하게 다 이루었다 내지는 주님 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마지막 율법을 매듭짓는 이 선언, 십자가에서 의가 되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를 완성해 내시는, 오늘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오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시는, 매듭짓는 이 선언, 오늘 사명 있는 인생 될지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길 바라요. 건강을 관리할 이유가 있길 바라요. 나를 관리할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빛이 떠나는 이유, 인간의 존귀함이 떠나는 이유, 존귀를 갈취당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영광의 빛이, 인빛이, 존귀가 사라져가는, 돈도 많고 뭐도 많이 했다 그러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는데 사람이 존귀의 빛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이 갈취당할 때 그러는 거예요. 사명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과 소명으로, 그리스도인도 부르심 받는 것 자체가 소명이요, 거기에 또 다른 각각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사명으로 주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성취할지어다. 살아갈 이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성취의 삶, 오늘 사명을 달성하는 삶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7번째 선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46절, 우리 크게 이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식의 삶, 안식의 삶. 우리의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이 안식의 비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제 피니시 라인에 서 있잖아요. 자신의 사명과 율법을 딱 마무리하시고 이제 피니시 라인 마지막 그 테이프를 딱 끊듯이 아버지야 얼마나 잘 가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안식에 들어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 영원한 안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아무리 뭘 성공하고 뭐 얻고 이래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마이 홈, 진정한 홈, 안식처는 아버지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시다. 안식의 비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여러분, 홈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혹시? 한글 가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만들어서 제가 좀 못 불러요. Home, there is no home. 여기까지가 다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한 자매님 사이트를 우연히 제가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멘트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홈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부르는 형제가 직접 지었대요. 엄청 잘생겼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야 돼. 지금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거를 수십 번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주일 내내 쩔어 눈물로 젖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부르는 자매가 가수래네요. 옛날에 가수했었대요. 그 노래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근데 그 자매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사실 그 노래 저희 교회가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가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그 사랑이라는 노래, 그것도 저희 선십에서 나온 노래거든요. 다 무너지고 회파됐던 삶, 소망 없이 살던 한 사역자가, 사역 끝나면 나가서 술 마시고 이랬던 사역자가
저희 선십의 이 메시지 듣고 장원에서 나도 유스도 섬기고 싶다고 와서 회복되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미국에 간 이창호 목사나 우리 김덕기 집사들이 많이 교정해주고 만들고 곡이 곡되도록 하면서 약 20여 년 전쯤에 저희들이 불렀던 우리 교회 선십, 그 복음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홈은 미국의 그 사랑 같은 노래라고. 그 노래를 지은 형제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어요. 미국 공부하면서 미국 공대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과제를 안 놀아도 하루나 이틀을 막 날을 새야 과제를 해내는 공대 공부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엄청. 근데 이 친구는 목요일 날 교회 오면 목, 금, 토, 주일까지 거의 사역자야. 그냥 거의 막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보면은 막 이제 밀린 그걸 하느냐고 앉아갖고 막 입신 하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그냥 진짜 궁뎅이 대고 앉아가지고 내 눈앞에서 막 이틀을 그냥 나를 꼴딱 세면서 과제를 막 해내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막 몸이 부서지기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이제 목요일 저녁 교회를 향해 이제 올 때가 되면 막 몸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그 마음. 그래서 막 한 주일 동안 막 진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져서 그 에너지 넘치는 젊을 때인데도 우리가 봐도 그렇게 살아요. 막 땜빵도 많이 감당하고 막. 그래서 한 번은 그 곡을 만든 형제가 우리 여기 사역자들하고 막 삼촌 막 그러는데, 내가 한 번은 막 진단농단 섞어가지고 막 여기 차성원 목사가 차삼촌이라고, 야 이 삼촌들아 땜빵 좀 그만 시키고 얘 일 좀 줄여라. 얘는 사역자도 아니야 지금 막. 그러니까 막 몸이 파김치가 되게 막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목요일날 모든 학교를 마치고 이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 올 때 되면 막 가슴이 흥분해서, 그리고 막 육은 소진한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집에 딱 오면 프레시하게 다시 살아나는 영혼. 할렐루야. 이 안식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칩니까? 왜 목사들이 가끔 번아웃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아웃 됩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요즘 번아웃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좀 다 내려놓고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한 5kg 찔 때까지, 10kg 늘 때까지 좀 뒹굴거리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회복될까? 살만 회복돼, 살만. 그리고 그 회복은 바로 전쟁이야. 또 그 회복을 없애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분이 원하는 안식을 취한 적 없고, 오늘 유일하고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안식,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아웃은 에너지 소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번아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번아웃은 하나님과의 막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내가 그 품에 들어가는 이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 백날을 누워있고 하와이, 제주도 맨날 수렵 천점하고 돌아다녀도 회복이 안 돼요. 난 그런 목사들 많이 봤어요. 뻑하면 어디 갔냐 그러면 쉬러 가셨대요. 또 며칠 다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가셨냐고, 동서남북을 쉬러 다녀. 근데 회복이 안 돼. 안 돼요. 육신의 지침은 조금 에너지 충전은 되는데 근본 회복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봤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저 해양에 있을 때 YM에서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로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연세가 이제 90이 막 다 되고, 로렌 할아버지
오시면 가끔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까지 또 의전 이렇게 하느냐고 가서 만나뵈면 그 거구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관절이 굉장히 힘드세요. 계단 같은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도 분초가 없어. 분초가. 그 할아버지 연세에 열방을 다니시는데 그냥 스케줄이 분초가 없어. 일중독이라고 우리가 비난하면 될까요? 노인 양반이 이렇게 일 욕심이 많어?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량들 좀 계셔요? 개량 한복 입고 다니면서 늘 할렐루야, 너무 일하면 안 돼요, 주일 설교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 정계산, 삼각산, 오리탕 이런 거 드시면서 개량 한복 입고 할렐루야,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비법 좀 배우게.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다 너무 바쁘셔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월이 아깝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달리시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아는 분들도 다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이렇게 좀 놀라운 비법으로 개량 한복 입고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그런 좀 위대한 선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배웁시다, 그런 거. 할렐루야? 우리 그런 분 좀 배웁시다. 근데 내가 아는 분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아주 시간을 널널하게 잘 쓰시면서 구름 타고 다니고 개량 한복에 하얀 고무신 신고 주님과 친밀한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진짜로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시는데도 세월이 아깝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번아웃 되지 않아요. 단 이 물리적 도구인 육신을 관리 못해서 육신이 깨지고 고장나고, 그건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몸이라도 고장내야 병원에서 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 거기서도 막 빼고 일어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 누우면 그냥 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힘, 우리의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힘, 그것은 늘어져 누워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계절마다 꽃 보고 단풍 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우리의 정서 순화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우리의 회복돼야 될 창조성과 많은 것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그거 부정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기 지금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뭘 해도 인생이 막히고 힘든 분이요, 예수 그대의 십자가 받아들일지어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이웨이를 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심, 새로운 심, 안식,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에만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33년을 살아낸 비결이고, 3년 반 동안 거의 잠을 막 안 주무시고 제자들 자러 갈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밝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날이 새면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육이 지쳐서 백고무래에 주무시고 우물가에 앉으시고, 육신은 그렇게 지칠 때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또 새심이 나오고 또 새심이 나왔던 그의 비결은 오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마다 들어가고 짬날 때마다 들어가고 아버지 품에 들어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새심을 얻는 방법, 유일한 안식의 비결,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비결, 아버지 품으로 가라. 십자가를 통과해 아버지와 화해하라. 하나님과 막힐 때 아무리 쉬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지쳐요. 공고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의 열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화해케 하시고 킹스 하이웨이를 우리의 심령에 열어놓으신 왕의 대로가 십자가로 열릴지어다. 아버지 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영혼육을 다 새롭게 살리는 비밀,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 유일한 안식, 오늘 아버지 품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지침은 에너지의 고갈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막힘에서 오는 영적 공급의 고갈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분초를 잘라 쓰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숨통이 막히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공급의 길이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도 정말 관리해야 될 시간은 하나님과 그 누구도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관리하고 사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쉬어라. 그때 영이 살고, 영이 살면 혼과 육이 일어나, 때로는 치유도 일어나고 육신의 재청조도 일어나는 놀라운 아버지의 새롭게 하심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삶,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상 7원으로부터 오는 그의 삶의 압축, 그의 삶의 진리와 지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아까 성찬할 때 불렀던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회복되면,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쏟고 나면 우리의 영혼육이 프레시해지는 거, 새심이 생기는 거, 정말 여러분의 심의 비결은 세상이 청전하는 방법에 일부는 공감 가고 일부는 비슷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답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들어가기 위한 노동, 아버지와 그 안식의 하늘의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투쟁과 노동, 그게 기도와 예배요, 말씀과 기도의 씨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이 새벽기도 기간을 통과하면서 새벽 3시, 4시 일어나셔서 새벽같이 또 나가시면서 몸이 욱신거릴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식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근원적 소진은, 근원적 죽음은 아버지와 우리가 막히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함에 문제가 생기고 이물질이 끼고 다른 것이 해서 숨통이 막히면,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 우리 진짜 지쳐요. 아멘. 오늘 예수님 사랑함이 이 밤에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하늘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나의 막힌 숨통을 뚫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으로 좀 올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